주십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주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5장입니다. 102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023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찾으셨습니까? 이사야 45장 20절부터 22절 함께 봅니다. 시작.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오라. 나무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아멘. 아멘. 믿음 고백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한순간도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드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나 연약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은혜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만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승리가 됩니다. 기적이 됩니다. 언약하신 대로 내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완벽하게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감사하면 됩니다. 오늘 지금 이사야 45장 말씀은 이사야가 먼 앞날을 바라보고 한 예언입니다. 물론 이사야는 이 부분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1000년 가까이 후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사야 시대, 이사야는 언제적 사람이냐면 히스기야 왕 때 사람입니다. 구약 히스기야 왕 때 사람인데 이제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 다시 돌아올 거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냐면 이사야가 지금 히스기야 왕 때 살고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때는 언제냐면 한참 후에 이사야로부터 최소 150년이 흘러야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완전히 멸망당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 사람들이 포로로 저 멀리 바벨론, 지금 이라크 땅까지 잡혀가게 됩니다. 근데 그 150년 후에 예언만 해도 엄청난데 이사야 45장 1절 말씀 보십시다. 1절을 보면 뭐라 그랬냐면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저를 보셔요. 이스라엘이
이사야가 예언하고 그대로 150년 후에 망합니다. 망해서 이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을 합니다. 70년 후에 여기에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나라 왕, 성경에 보면 파사라고 합니다. 페르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입니다. 파사왕 고레스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 70년 후에 이방나라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일어납니다. 그 왕이 바벨론이 통치하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면서 이들에게 은, 금, 폐물을 주고 사명을 줘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에 돌아가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지어라 사명을 줍니다. 이 일을 합니다. 지금 이걸 예언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직 이스라엘은 망하기도 150년 전이고 망하고 나서도 70년이 지나야 돌아오는데 지금 이사야가 이걸 예언합니다. 최소 220년 후의 일을 그 나라를 예언하고 그 나라 왕의 이름까지 예언하는데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 입에서 나온 말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놀랍느냐 말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역사가 아니니까. 옛날 고대 근동 지역의, 중동 지역의 역사니까 관심이 없는데 그 역사를 이렇게 뜯어보니까 이렇게 놀랄만한 일을, 어떻게 220년 후에 나타날 일을, 그 나라의 왕까지도 정확히 이름까지도 나오느냐 말이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저와 여러분들을 그 흘리신 보혈로 완전히 죄에서 씻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능력으로 우리를 눈에 보지 않는 마귀 권세에서 완전히 꺼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영, 양자의 영, 자녀의 영을 주어서 이 안에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이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아빠 하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하늘에서 오는 이 세상 줄 수 없는 마귀가 뺏을 수 없는 강력한 것들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니고 집사 땄습니다. 장로 땄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구원받았고 교회에 오셔서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잘하셨습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부으시는 세상 줄 수 없고 마귀가 뺏을 수 없는 완벽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배신해서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어서 심판할 수밖에 없어서 심판해버린 이 이스라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45장 1절 말씀 보니까 나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안 믿는 저 고레스 왕에게,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하늘에서 기름을 부어주고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신비한 하나님이냐 말이죠. 근데 이 하나님이 2절 3절 우리가 같이 봅니다. 45장 시작. 내가 하나님이 너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너가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4절까지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에게 칭호를 주었노라. 할렐루야. 지금 이게 이사야가 220년 후에 세워질 파사 페르시아 왕국의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얼마나 놀랍고 신비하냐면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 조그만 나라 파사 페르시아가 저절로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전쟁하지도 않았는데 그 강력한 주변 나라들이 가지고 와서 내가 당신께 무릎 꿇겠습니다 하면서 성문을 열고 나라의 도장을 가지고 가서 갖다 바칩니다. 2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면 원수 마귀가 여러분 앞에 굴복하게 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나옵니다. 내 생각은 내 마음은 이게 아니었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란 분이 당신에게 이 주권을 갖다 주라 합니다. 당신에게 이 모든 권세를 이 축복을 갖다 주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누려야 됩니다. 내가 한 것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지금 고레스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친백성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3절 말씀 보니까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라. 하나님이 이방나라 왕 고레스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내가 너를 이때 쓸 것이다.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고레스보다 더 완벽하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명하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지명한 게 아니라 야 김진열아, 야 배고평아 하고 그냥 지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 생명값을 지불하고 나서 여러분들 죄에서 마귀에게서 영원한 지옥 멸망에서 건져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십자가의 고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샀다.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이 정도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명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이렇게 지명이 있느냐? 3절 말씀 보니까 지명받은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라고, 하나님을 보게 하라고. 여러분들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부으십니다. 승리를 주십니다. 축복을 주십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이 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내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지명받은 구원받은 내 삶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려고 하나님은 내 삶에 들어오시고 완벽히 도와주시고 내가 받은 모든 일이 승리가 되고 기적이 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이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4절 말씀 봅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게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고레스를 향한 말입니다. 고레스 왕을 향한 말인데 너를 이스라엘 때문에 지명하여 불렀는데 너는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에게 220년부터 이름까지 칭호 이름까지 주었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즉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도대체 얼마만큼 역사하시겠습니까? 교회 다닌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지명하여 세운 그 목적대로 세상이 줄 수 없고 마귀가 빼앗을 수 없는 완벽한 승리 속에 들어가십시다. 하늘의 완벽한 신비한 기적 속에 들어가십시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하나를 저 바벨론에서 건져주시려고 이스라엘 하나를 건져주시려고 이렇게 엄청난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 역사를 다 바꿔버리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하나 구원하려고 고대 근동 역사를 중동 역사로 다 바꿔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중복교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믿어버리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시다 믿어버리시면, 여러분들 하나를 세워서, 예수님을 통하여 지명받은 여러분들 하나를 세워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법까지 바꿔버리십니다. 모든 규약을 다 바꿔버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를 축복하시려고 나라까지 바꿔버리십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성경도 알아, 나 예배드려서 이 소리만 하지,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하면 나라를 바꾸고 법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십니다. 이런 모든 걸 준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십니다. 우리가 진정 회개해야 될 건 뭐 회개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사기친 거, 도적질한 거, 간음한 거?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정말로 하나님이 없다 외치는 이 세대 가운데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내 삶을 보면 사람들이 와, 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인정할 만큼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일하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와 일하실 수 없는 통로를, 일하시는 통로를 다 막아놓고 교회만 다녀주고 성경만 알고 내 멋대로 살았던 것,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일하실 수 있는 믿음을 펼쳐버리지 못한 것을, 이걸 가슴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나타나셨나요? 여러분들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여러분 그 하나의 믿음 때문에 이 땅이 바뀌고, 이 땅의 모든 규례와 법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걸 경험하셨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하늘의 존재들입니다. 하늘의 존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하늘의 존재인 나를 높여주려고 이 땅에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법과 규례와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줘야만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는 막힌 것들이 다 뚫어지고 열려지며 하나님의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예전에 바벨론에 잡혀갔던 이들을 하나님이 건지시려고, 구원하려고 고레스라는 하나님이 사람을 기름 부어서 엄청나게 역사했듯이, 오늘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내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을 보셔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너에게는 이미 기름 부음이 와 있도다. 이미 기름 부음이 와 있도다. 근데 이방 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 고레스도 기름 부음 하나로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이미 이 고레스보다 더한 기름 부음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거부하고 부정하고 내 멋대로 내 의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회개해야 됩니다. 이걸 회개해야 됩니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온전히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이 믿음이 회복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45장 2절, 22절 말씀을 보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45장 22절 시작.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여라. 그리하면 구원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놀랍습니다.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여라. 이 말을 좀 더 쉬운 말로 풀어내는 게 뭐냐면, 땅 끝에 모든 끝이요 내게로 돌이켜라. 내게로 돌이켜라.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믿음이 주일날 교회만 나와서 할렐루야 하고
우리 몸 겉껍데기만 이곳에 오면 다 되는 줄 압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 훨 나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겉껍데기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해져 있는가, 이걸 보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성전이 파괴되고 이방 바벨론에게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까지 가서 저 더러운 종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하고 부르는데 즉시 응답한 게 아니라 70년 만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십니다. 야,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도와주겠다. 근데 그냥이 아니다. 마음을 돌이켜라. 그리고 내 앞에 서라. 그러면 구원을 행하리라.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종살이합니다. 질병에 종살이합니다. 그 문제에 종살이합니다. 가난에 종살이합니다. 고통 가운데 종살이합니다. 이들을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부르셨듯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유재철아, 힘드니? 어렵니? 힘들다 하지 말고, 어렵다 하지 말고, 정말 답답하다 하지 말고 마음을 돌이켜라. 저 교회 나왔는데요, 그거 말고 마음을 돌이켜라. 누구에게로? 나에게로, 하나님에게로. 그런 다음에 내 앞에 서서 하나님 하고 내 이름을 불러보아라. 내가 너에게 뭘 하라? 구원을 행하리라. 구원을 행하리라. 구원을 행하리라. 220년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신음할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는 나오는데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는데 여전히 눈에 보이는 악한 것에 짓눌려 아파하고 신음하고 고통당할 걸 알면서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그들에게 뿐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속아서 잡혀서 눌려서 아프니 신음하니 고통스럽니? 교회만 나온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소리 지르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마음부터 돌이켜라. 마음부터 돌이켜라. 그래서 여기 20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망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나무상을 만들어놓고 바알과 아세라 신 만들어놓고 그것은 아무것도 안 돼. 그저 나무떼기인데도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가, 이것이 우리를 풍요롭게 한다고 요걸 의지했기 때문에 망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외에 여러분 마음에 담고 있는 게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사업입니까? 자녀입니까? 여러분 건강입니까? 다 되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내 마음속에 있는 건 다 되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건 다 내어버려야 됩니다. 이게 죄인 것을 고백하면서 진술하고 하나님, 2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자녀인 내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이렇게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내어버립니다. 내어버립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 안에 있던 거,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싫은 것이든 좋은 것이든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마음속에 완전히 내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녀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만 심겨져 있어야 되고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지 않은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든지 그게 죄입니다. 그걸 고백하고 마음을 비우고 그 다음에 빈 마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가난한 마음, 배고픈 마음, 이걸 가진 사람이 복이 있나니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심어진다 그랬습니다. 성도의 마음은 배고파야 됩니다. 성도의 마음은 비워져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 나로부터 온 것, 무엇이든 완전히 다 비워져 있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담아낼 그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분노 있습니까? 사단이 준 겁니다. 우울함 있습니까? 사단이 준 겁니다.
두려움이 있습니까? 사단이 준 겁니다. 답답함이 있습니까? 사단이 준 겁니다. 무엇이든지 다 비워야 됩니다. 다 비워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들어갈 때 그것들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비우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먹는 것은 뭔가 문제 해결받고 뭐 고침받고 승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을 비우려고, 내가 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씻어내려고 먹는 것입니다. 예수 피 바르게 받아 먹는 그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지금 말씀 보면 이 백성들아, 지금 22절 말씀이니까 나를 앙망하라. 이 말이 쉬운 말로 내게로 돌이켜야 해요. 믿으십니까? 이 백성들아, 내게로 돌이켜. 육체만 나 성전왔습니다 하지 말고 마음을 돌이켜라 해요. 마음을 돌이켜라. 마음을 돌이켜라. 그리하면 너가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프십니까? 답답하십니까? 몸부림쳐도 안 되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서 멀어졌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지금 돌이켜야 됩니다. 나 교회 나왔는데, 기도했는데, 금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 더 많이 했는데 망했습니다. 겉껍데기가 아니라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하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 속에서 내 몸이, 내 입술이 하나님을 부르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구원을 이루리라. 70년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질병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실패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 운명파츠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리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할 수 없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건져주시려고, 구원주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앙망해라. 이 말은 뭡니까? 돌이켜라입니다. 육체 껍데기 보지 않습니다. 입술로 주여 보지 않습니다. 마음입니다. 나 지금 누구 때문에 힘들어? 무엇 때문에 답답해? 이미 내가 하나님 위에 따른 걸, 누구를 내 마음에 담아놓은 것입니다. 이게 사단에게 속은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비우십시오. 비우십시오. 내 마음속에는 어디 아무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목마름, 갈급함,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서 몸이 하나님께 나오고 입술로 하나님 할렐루야 외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손을 잡아 나를 붙들어서 그 모든 것에서 건져주십니다. 질병에서 구원되는 것입니다. 실패에서 구원되는 것입니다. 저주에서 구원되는 것입니다. 신음하는 차에서 건져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걸 즐겨하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에 앙망하라, 이건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돌이켜라입니다.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어떤 것과 똑같으냐? 창세기 1장 2절 3절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어둠이 와서 혼돈되고 공허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두려움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형편에 당하여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듯이 그 말씀과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과 똑같은 그 권위를 갖는 명령입니다. 돌이켜라! 돌이켜라! 누구 때문이라 하지 말고 돌이켜라. 무엇 때문이라 하지 말고 돌이켜라.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마음이 돌이켜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지금 많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로 잡히기 전에도요, 이 바벨론이 2차 침공해가지고 완전히 쑥대밭되고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폐허가 됐습니다. 1차 전쟁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2차 전쟁이 이런 엄청난 고통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하고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들을 붙잡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마음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도 70년 동안 그렇게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못했기 때문에 70년의 고통을 통하여 마음속에 자기들이 담아놓았던 우상, 욕심, 부정직함 다 비워집니다. 그때 하나님 하고 딱 한 번 부른 게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붙잡아 주십니다. 왜? 오늘 이 어려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실패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자녀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는데 주여!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잠잠하시냐고요. 내 껍데기는 나와 있습니다. 입술은 흘럽도록 많은 눈물은 들여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정 받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멀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마음은 어때요? 이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준비되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는 분노, 혈기, 원망 다 녹아졌습니까? 아직도 누구 생각만 하면 이가 뿌득뿌득 갈아지지 않습니까? 아직도 미워 죽여버리고 싶어 이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덜 된 것입니다. 더 맞아야 되고 더 깨져야 되고 이거 없어야 됩니다. 아직도 나 이거 꼭 하고 싶은데 욕심, 욕망 없습니까?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깨어져야 됩니다. 없어져야 됩니다. 그저 하나님 한 번 사랑합니다. 그저 내 속에 하나님 담고 싶고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는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 속에서 하나님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그 고통에서 순간 건져지고 그 아픔에서 건져지고 그 실패에서 저주에서 건져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이 완전하게 풀어지게 됩니다. 이 속에 들어가십시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돌이켜라 악망하라는 말은 돌이켜라 말입니다. 돌이켜라 명령하실 때는 반드시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답도 없는데 이런 명령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돌이키라 하십니다. 뭐냐고요?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려고 그 실패에서 세워주시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는 성도님들 되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35장 한번 가보십시다. 구약 창세기 35장입니다. (53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너가 너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할렐루야. 자, 왜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이 말씀을 주시느냐?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야곱 주위에 여러 족속들이, 여러 족장들이 야곱과 그 식구들을 죽이려고 다 모여있을 때입니다. 절체절명입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습니다. 어떡하지? 끝났네.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질병이 있습니까? 암인가요? 의사는 못 고친다 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업의 현장이 완전히 망가져서 그 누구도 손 못 대고 이제 끝났네, 망했날 그런 상황입니까?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내 시댁이, 내 처갓집이 이 사람은 이제 여기는 소망 없어, 끝났어, 망해서 그런 상황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음성 들어야 됩니다. 덕영아, 이리 와라. 덕영아, 이리 와라. 끝났습니다. 이제 망했습니다. 발버둥만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야곱이 지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한번 이제 보십시다. 야곱이 형 에서, 창세기 28장을 보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을 피해 도망가다가 저 들판
베델 들판에서 그냥 돌밭에서 누워서 피곤해서 자는데 하늘이 확 열렸습니다. 그곳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자기의 연약한 걸 하나님께 올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계속 자기에게 쏟아붓는 것을 목격했고, 그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야곱아 하시며 엄청난 언약을 주는 그 현장에 야곱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야곱이 창세기 28장 가보면요, 이제 28장부터 한번 이 과정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28장 15절 한번 말씀 볼까요? (15장)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와, 엄청난 하나님을 만나고 엄청난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이 약속이 이미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중복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디를 가든 무엇하든 하나님은 반드시 떠난 적 없습니다. 한순간도 떠나거나 버린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약속된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 삶에서 풀어질 때까지,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 다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 여러분들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 도와주십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형의 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이 하나님 만났어요. 그때 16절 뭐라 했냐? 16절 야곱이 자매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든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걸 놓치고 살았구나. 이건 야곱의 고백이 되어서 안 됩니다. 오늘 예배당을 나가면서 중복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데 내가 이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이걸 회개합니다. 이게 열려져야 됩니다. 이게 열려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된 성도님들을 한순간도 떠난 적 없고 버린 적 없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뭐 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누리도록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서 일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 야곱이 지금 이 베델 들판에서 함께하는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는데 함께하는 하나님을 딱 품고 이제 외삼촌 라반 집에 갑니다. 외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이요 4명의 아내를 거느리느냐 11명의 자식을 낳느라고 엄청난 재산을 불리느냐고 여기에 바빠서 이 약속을 주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살았습니다. 오늘 야곱처럼 우리도 사업하느냐고 바쁘고 건강 챙기느냐고 바쁘고 자식 키우느냐고 바쁘고 재산 늘리고 아파트 15평에서 이제 20평 살아야 돼. 20평에서 30평 가야 돼. 30평이면 40평 돼야 되고 이제는 차도 바꿔야 되고 이제는 남들만큼 사니까 해외여행도 가야 되고 이제는 골프 회원권도 가져야 되고 여기에 마음을 주다 보니까 야곱이 4명의 아내를 두고 11명의 자식을 두고 재산을 불리느냐고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 교회는 나오지만 믿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형식적으로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까맣게 놓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자연 우리에게 순간 왜 일들이 생기느냐. 야 나는 너를 떠난 적 없어. 버린 적 없어. 내가 너를 돕고 있는데 너 지금 마음 어디에 뺏겼니? 나 좀 봐 하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제발 이 하나님 좀 보십시다.
야곱이 이제 4명의 아내, 11명의 자식, 수많은 재산을 끌고 이제 됐어 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오려고 할 때 일이 생겨버립니다. 자, 창세기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1장 24절입니다. (24절)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볼까요? 31장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3일 만에 야곱의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미쳤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르치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아멘. 야곱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있으면 삼촌에게 이 재산까지 뺏길 것 같아서 야, 얼른 집에 가자 하고 가족들을 모으고 재산을 챙겨서 막 도망 나왔는데 3일쯤 됐는데 외삼촌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놈의 새끼가 도망갔어? 너 두고 봐라 하고 7일, 일주일간이나 쫓아왔습니다. 뭐려고요? 죽이고 야곱을 죽이고 그의 재산을 다 빼앗아가려고 삼촌이 쫓아왔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2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외삼촌 라반에게 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아무 짓도 하지 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어디를 가든 무엇하든 세상이 사단이 나를 찌르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여 주십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이기에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때 이것을 경험한 라반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십시다. 29절. 이제 이 외삼촌이 야곱 앞에 섰습니다. 전날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라고 고백하냐?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죽이려고 왔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조카 야곱을 죽이고 야곱의 그 많은 재산을 다 뺏으려고 독한 마음을 품고 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래서 하는 말이 너를 죽일 능력이 내 손에 있었어. 너 죽이려고 왔어. 지금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내가 너를 죽일 수 없어.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셔서 너를 어떻게 할 수 없어.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잘나서 그 문제 해결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나서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공격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 내 아들이야. 장대원 건드리지 마. 하니까 마귀가 지금 손 못 대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기에서 이제 몇 절을 보느냐. 32장 1절 2절 보십시다. 32장 1절 2절. 와, 보셨습니까? 시작.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만 도우시겠습니까?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만 도우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나갈 길을 가려고 하니 그때 천사가 딱 나왔다. 이때만 보였겠습니까? 그럼 20년 동안은 외삼촌 라반 집 20년 동안은 하나님이 없었나요? 창세기 28장에 약속하신 하나님은 야곱을 떠난 적 없고 버린 적 없습니다. 완전히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군대 마하나임 천사들을 완전히 보내서 천사 하나도 아니고 천사 군대를 보내서 야곱을 지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렇게 지키고 보호받는 존재입니다. 이 일을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히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에 함께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함께합니다. 여러분 산업에 함께합니다. 여러분 나아갈 길에 함께합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나의 갈 길을 지켜 승리 주십니다.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제 그래서 야곱이 그 엄청난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현실에만 묶여 삽니다. 4명 아내 두고 11명 자식 두고 재산 늘리는 데만 관심이 있어서 자기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비밀을 주신 하나님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 하나하나 일들을 통하여 야 나는 너 떠난 적 없다. 너가 나를 모를지라도 나는 너를 떠난 적 없어. 여러분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며 나의 모든 것을 도와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런 존재가 삶의 현장에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야곱처럼 장가가느냐 시집가느냐 재산 불리느냐 사업하느냐 취미생활하느냐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삽니다. 이때 하나님이 질병으로 찌릅니다. 자식 문제로 찌릅니다. 사업 문제, 재정 문제로 찌릅니다. 야, 나 좀 봐. 나 좀 보라고. 너를 구원했잖아. 너와 함께 하잖아. 너를 사랑하잖아. 너를 돕잖아.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만난 그 문제들은 실망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놓치고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가야 될 믿음의 본질입니다.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 보고 싶으셨죠. 내가 하나님 놓치고 살았습니다.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옵니다.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러고 나서 지금 외삼촌하고 관계를 잘 맺은 다음에 외삼촌이 야곱에게 전혀 손끝 하나 차력 하나 뺏어갈 수 없었습니다. 외삼촌과 관계를 잘 정리하고 이제 고향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지금 창세기 32장 1절 2절 천사들 하나님 군대가 야곱 앞에 드러난 것입니다. 자신있게 르르르르 헐려는데 야 이제 나 가야지 하는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20년 동안 떨어져 살았던 예전에 형 에서 때문에 도망갔는데 그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더 의뢰해라. 하나님 더 바라보아라.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발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발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경험했다면 나 하나님 하고 하면 되는데 기도는 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인간적인 방법 머리만 쓰고 있습니다. 자식 다 뺏길, 아내 다 뺏길, 재산 다 잃어버릴 형편되었습니다. 다 없어지고 나니까 그때야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와 씨름합니다.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 되었습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곱의 인생, 내 열심, 내 방법, 내가 주인 된 것 끊어버리고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씨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에 씨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믿음이 회복되니 그를 죽이려고 왔던 형 에서가 그를 돕고 축복하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스라엘이 되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저주하려는 모든 상황과 형편과 조건이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위한 조건으로, 믿음의 조건으로, 축복의 조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은혜가 풀어지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결되었으면 그 형을 붙잡고 하나님이 자기 형, 자기를 죽이려고 20년 칼을 갈았던 형이 바뀌어졌다면 이 형을 따라서 늙은 아버지 계신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또 의심합니다. 지금 내가 기도해서 형의 마음이 바뀌었는데 형의 마음이 또 언제 뒤집어질지 몰라. 나 언제 죽일지 모르니까 형 보니까
나 이제 그만 가도 될 것 같아. 여기 넓은 풀밭인데 봐. 내 짐승이 엄청 많으니까 아버지 있는 집은 부럽잖아. 나 여기 살게. 아버지한테 가서 나 잘 있다고 해줘. 세겜 땅에 머무릅니다. 하나님을 또 불신하는 겁니다. 이때 세겜 족장의 아들이 야곱에게는 11 아들, 1명의 딸이 있습니다. 디나라고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잘생겼어요. 세겜 족장 아들이 야곱의 딸을 겁탈해버립니다. 그걸 빌미로 야 우리하고 결혼하자. 사돈 맺자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양치러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야곱이 눈물 흘리면서 내 딸 겁탈당했다. 내 딸 겁탈당했어. 결혼하지 않다. 어떡할라? 그때 아들들이 가서 말합니다. 세겜 족장 아들에게 결혼해줄게. 조건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이라 할례 속에 들어와야 돼. 우리 가문에 우리 족장 우리 그새 함께 하려면 너네도 다 할례 받아야 돼. 남자들 모두 할례 받아. 그럼 결혼해줄게. 디나가 얼마나 예뻤던지 세겜 족속의 남자들은 전부 다 할례 받았습니다. 부경수술했어요. 진통제를 넣고 의학적으로 한 게 아니라 차도를 깨뜨려서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할례를 받고 포경수술하고 남자들이 도저히 움직이지 못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움직이고 싶어도 아파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가가지고 그놈들을 다 목을 따 죽였습니다. 그러니 굴론들이 박힌돌을 빼낸다고 주변에 있던 다른 족속들이 야 이놈의 새끼들이 뭐야? 세겜 족속을 다 죽였네? 이것들이 우리까지 죽일 거 아니야? 야 우리 연합하자. 그리고 저놈들 죽이자. 지금 이런 상황이 창세기 35장입니다. 주변 족속들이 다 연합해가지고 야곱 식구들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켠 상황. 우리 끝났습니다. 우리 죽었습니다. 하는 그 상황 딱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예전에 너를 만나주었던 베델로 올라와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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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소리를 듣고 35장 2절 말씀을 보십시다. 35장 2절 3절입니다. 35장 2절 3절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한다. 하나님은 31절 말씀 보니까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이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갈 때 베델이 한 것이 야곱이 한 것이 2절이에요. 2절 말씀 보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이방 신상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아픔 가운데 실수 가운데 실패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 나왔습니다. 껍데기 귀에만 나온 걸로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못 박으며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 김인서야 하고 불렀습니다. 나 교회 나왔습니다.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외의 것을 마음속에 담고 있던 것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버리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보혈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셔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5절 말씀, 35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35장 5절 시작. 4절 5절 보십시다. 4절 5절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아래에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떠나갔으나 하나님이 그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요.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요. 야곱의 식구를 다 죽이려고 작정하고 왔었던 이 사람들이 지금 원수마귀가 여러분들을 쓰러뜨리려고, 질병 주려고, 가난케 하려고 조져 막 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이름으로 아무리 외쳐도 원수마귀는 떠나지 않고 질병은 계속 오고 있고 문제는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느경아! 부르십니다. 교회 나서 주여! 눈물 흘리며 주여!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가지고 있다면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제발. 사람은 여러분 껍데기 못 보고 오늘 민양이 와서 예배 드렸어? 껍데기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중심은 못 봅니다. 하나님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봅니다. 아직도 마음속에 저렇게 욕심 가득한데, 아직도 마음속에 상처 가득한데, 두려움 가득한데, 이것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버리셔요. 사단이 여러분 마음속에 넣어준 걸 버리시길 바랍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다 벗어버리고 이걸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떠나가는데 주변 족장들이, 주변 족속들이 연합해서 이 식구들을 완전히 묻어버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히려 두려움을 줍니다. 믿으십니까? 아무 일 없었어요. 원수마귀가 우리의 것들을 빼앗으려고, 우리를 깨뜨리려고, 우리를 저주하려고 막 옵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있던 것들을 다 비워버리고 하나님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하고 갔을 때 하나님은 그 원수마귀에게 두려움을 줘서 우리 가운데 오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마귀 것, 세상의 것, 나의 것을 담아놓고 입술만 주여 믿습니다 하면은요, 마귀는 더 달려들어 나를 찌르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에게 고통을 줍니다. 왜 그렇게 기도해도, 왜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려도, 왜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해도 마귀는 떠나지 않고 문제가 더 심각하냐 말이죠. 마귀를 두렵게 하고 떠나게 하기 원하십니까? 그 질병 끊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 문제가 변화에 복이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담아놓고 있던 것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 생명과 평안 아닌 것들을 버리시고 하나님께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마귀는 깨어집니다. 문제가 변화해 하나님이 영광이 됩니다. 오늘 이 은혜 속에 들어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무엘상 15장입니다. 22절입니다. 구약성경 433페이지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어 사울에게 야, 너 이거 잘못된 거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지금 하나님이 초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초청을 사울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축복의 장소에 들어와서 340년 동안을 계속 전쟁과 고통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아니고 지멋대로 살기 때문에 이걸 꺾으려고 계속 고통입니다. 드디어 시간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나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돼서 하나님하고 인정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4장 보면 이스라엘이 사울을 통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던 주변 정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변하여 평안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15장 1절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야, 저 아말렉 가서 쳐. 아말렉이 누군 줄 아십니까?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출애굽하여 광야에 들어왔을 때 몰래 기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자들.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 이들을 깨뜨리셨습니다. 근데 그 잔당을 다 없이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평안할 때 되면 이들을 내가 다 없애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자녀가 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사단은 아멜렉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침공했듯이 사단은 여러 가지 상황, 형편, 조건, 사람을 통하여 나를 공격했습니다. 근데 주여 믿습니다는 그 기도를 통하여 원수 마귀가 깨어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아말렉을 이겼듯이 여러분들이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는 통하여서 그 아말렉과 같은 원수 마귀가 깨어지고 여러분들이 떠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그 실질적인 문제들이 다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 그게 풀어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340년이 지나고 사울이 왕되고 이제는 두루 보니까 평안하다고 안식을 누릴 때, 믿으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사울을 통하여 저것들 깨부숴라, 진멸시켜라는 겁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 영접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원수 마귀는 깨어졌습니다. 근데 아직도 여러분들을 괴롭히던 질병이 남아있고 실패의 조건들이 남아있습니다. 운명 발자가 남아있습니다. 언제 이게 풀어지느냐? 금치가 오차리하고 몸부림칠 때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내 마음에 세상 주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지 못할 평안이 찾아올 때, 안식 속에 들어갈 때, 그때 저절로 질병이 떠나갑니다. 그때 저절로 모든 문제들이 풀어집니다. 그때 저절로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예수 안에서 안식 누리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사단은 예수 안에서 안식 누리는 게 이렇게 중요해서 믿음에서 최고의 믿음은 예수님을 통한 안식이에요. 안식입니다. 이걸 못하게 하려고 우리 마음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안식만 누리면 모든 건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에도 보니까 원수 마귀를 우리 발 아래 밟으란데, 언제 발 아래 밟으냐면 너희가 예수로 인하여 평안 누릴 때, 평안 가운데 원수 마귀를 발 아래 밟고 안식이에요. 마음이 복잡한데, 마음이 두려운데, 마음이 막 싸나운데, 이때 주여 믿습니다 한다고 원수가 깨지고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더 힘듭니다.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걸 비우시기 바랍니다. 넣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릴 때 저절로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누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하십니다. 야, 예전에 너희를 힘들게 했던 아말렉 진멸하라. 그냥 사울이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뭡니까? 진멸하라. 진멸이란 건 땅에 완전히 묻어버리라, 무덤 속에 담아버리라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승리했습니다. 그걸 다 묻어야 되는데 살았던 죽었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묻어야 되는데 아말렉의 아가광을 사로잡고 그 양들, 소들, 기름진 거 다 끌고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걸 후회한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여러분들, 내가 저를 내 아들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한 걸 후회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때 사울이 아말렉을 완전히 다 묻어버렸으면
이스라엘이 어려먹고 고통 없습니다. 자기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리하지 못하고 살려졌습니다. 사울이 가서 묻습니다. 왕이시여. 사무엘이 사울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진멸인데 다 묻는 건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왜 그랬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군사들이 이거 너무 좋은데 가져가자고 해서 아니 하나님이 명령이었습니다. 음성이었습니다. 그때 말합니다. 나는 이거 갖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리려고 그랬다고. 핑계.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 내가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돌이켰으면 하나님 엄청 축복 주셨을 겁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따 저녁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사울이 아각을 살려주는 바람에 암말렉의 아각을 살려주는 바람에 에스더서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에스더서 가면 거기에 하만이 바벨론에 포로 됐던 사람이 다 갑니다. 근데 아직도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스더 왕비와 모르드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들 하만이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하만이 누구냐? 아각 사람 하만이랍니다. 아각이 누굽니까? 암말렉의 왕이었어요. 그때 사울이 이들을 진멸시키지 못함을 통하여 후에 자녀들까지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전적으로 순종하십시다. 지금 여러분에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와서 왜 이걸 순종하지 못했습니까?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핑계대지 마셔요. 누구 때문에 그랬고 내가 이걸 해서 하나님께 더 헌금하려고 그랬고요. 더 헌신을 핑계대지 마셔요. 마음을 내 욕심이었던 걸, 내 교만이었던 걸 끊으며 찢으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십시다. 그럼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승리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 지금 부르십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제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끊어라. 내게 돌이켜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은요 그냥 너 여기 와서 예배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해라가 아닙니다. 마음을 먼저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고 내 마음을 꺾지 않고 비우지 않고 그냥 저 예배드립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오히려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다 여기 있습니다 드리시길 바랍니다.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비운 다음에 먼저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안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 문제 해결돼야 됩니다. 나 빨리 나아야 됩니다. 하지 않아도 저돌리병 치유됩니다.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 열매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떠나갑니다. 소리 지르며 떠나갑니다. 그 힘들고 어렵던 문제들이 저절로 하나님이 영광이 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자, 이사야서 45장 22절 한 절만 봅니다. (21절) 중간을 제가 읽고 22절이 되면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셨죠? 네?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21절 말씀이니까 어떤 하나님?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공의 속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 삶에서 구원을 주십니다. 질병에서 구원 건져주십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문제에서 건져주십니다.
그 상황에서 건져주십니다. 옛날 구원이 아니라 지금 현실에서 구원을 주십니다. 그 구원을 주려고 뭐라? 22절 말씀이니까 악망하라. 악망하라는 말이 돌이켜라예요. 교회만 나온 거로 만족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들이지 못하고 세상에 뺏겨있고 재정에 뺏겨있고 사업에 뺏겨있고 쾌락에 뺏겨있고 음란에 뺏겨있던 사단에게 속았던 마음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야 맞아. 나는 너를 구원하는 하나님이야. 건져주십니다. 그동안 몸부림쳐 목이 터져야 금식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해도 안 됐던 그 질병이 저절로 낫게 됩니다. 치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여름 축복합니다. 치유의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들 주여 믿습니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게 해결되면 하나님 영광입니다. 해도 해결 안 됐던 거 풀어지지 않았던 그 문제들이 여러분 마음만 돌이키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마디면 원수마귀가 깨집니다.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기적으로 풀어지게 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멋지신 분입니다. 내 인생 속에 들어와 나를 붙드시고 원수의 모든 걸 깨뜨리시며 완전하게 승리를 주시는 너무 멋지고 기가 막힌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누리시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는 승리의 근본들, 축복의 근원들이 되시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 150년 전에 예언하셨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저주받은 생활 70년을 예견하셨고 그 이후에 이들을 구원해 줄 이방 나라의 왕 고레스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게 그대로 풀어집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렇게 놀랍고 신비합니다. 하나님이 사람 하나를 하나님 나라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이방 나라 역사까지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나 하나를 세상 가운데 높이시려고 하나님은 나라의 법률까지도 바꾸시고 주변 나라의 형편까지도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실패 가운데 말할 수 없이 몸부림치는 나를 예전에 이스라엘 부르셨듯이 동일하게 부릅니다. 득영아 너는 마음을 돌이키고 내게로 올지어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지금 삶의 형편 가운데 나를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십니다. 몸만 나온 것이 아니라 입술만 주어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사단에게 속았던 것 가득했던 걸 비워내고 씻어내고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신실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완전함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 속에 승리하기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형편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기적되게 하여 주십니다.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무릎 꿇게 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 속에 그 영광 속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